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함께 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 17절과 2장 말씀을 통하여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생명 하나 물고기 뱃속에서 지키시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회복하시고 변화시켰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정말 이러한 사건이, 요나와 같은 사건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찾아봤더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2019년 2월 달에 남아프리카에서 스쿠버 다이버들이 정어리떼를 촬영하는 스쿠버 다이버 팀이 촬영하기 위해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레이너 쉼프라는 사람이 정어리떼를 촬영하고 있는데 바닷속에서 갑자기 큰 물결이 확 일어나면서 고래가 정어리떼를 덮쳤는데 이 사람도 함께 고래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함께 촬영하던 스쿠버 다이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놀래서 배 위에 올라와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삼켰던 고래가 브라이드 고래라는 종류였대요. 이 고래가 14m 정도 되는 고래예요. 14m 우리 예배당보다 커요. 예. 우리 새로 갈 예배당보다는 조금 작고 이 큰 고래가 정어리를 삼키면서 이 사람을 같이 삼켰어요. 근데 이 레이너라는 사람이 너무나 놀랬대요. 순간적으로 물살이 확 빨려 들어가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고래의 습관을 잘 알았대요. 그래서 고래는 포유류잖아요. 그래서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분기공으로 물을 팍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때 그 분기공이 열릴 때 내가 함께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때를 물고기 뱃속에서 기다렸대요. 그래서 고래가 숨을 쉬게 확 할 때 그때 빠져나와서 살아난 이야기가 실제로 2019년에 일어났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었겠죠. 여러분들, 이것뿐이 아니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130여 년 전에 1891년 이것도 2월 달이에요. 이번에는 남아메리카입니다. 남아메리카 해안에서 향유고래, 큰 향유고래를 잡기 위한 그 포경선이 있던데, 향유고래가 탁 올라오고 선원들이 그 고래를 향해서 작사를 쐈어요. 근데 그 작사를 쏘던 한 선원이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 그만 고래가 바닷속으로 잠수할 때 그 작살과 함께 딸려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제임스라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체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바닷속에 들어간대. 그런데 이 작살이 달려있으니까 이 고래를 15시간이 걸려서 추격해서 이 고래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고래를 잡아서 나중에 이 고래의 배를 열었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었어요. 15시간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는데 살아남았어요. 놀랍지도 않아요? 놀랍잖아요. 실제로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평생을 살다가 죽었는데 이 사람 묘비에 뭐라고 썼냐면요, 뭐라고 썼을까요? 현대판 요나. 그런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고래 뱃속에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고래 뱃속과 같이 깊은 어둠에 우리가 갇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인생에는 깊은 어두운 밤과 같은 이 고래 뱃속과 같은 상황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오늘 그 고래 뱃속 같은 깊은 어두운 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깊은 고래 뱃속과 같은 어두움의 밤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4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으면 죽을 정도로 고민된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요, 지금 무엇을 앞두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십자가의 사명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그 사명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요.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컸어요. 그 중압감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느꼈을 그 외로움, 그 무게감, 그 외로움,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고래의 뱃속을 경험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살 때 이런 경험해요.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고 깊은 바다로 빠져들어가던 그 인생의 경험이 있어요. 믿었던 사람,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 어두운 밤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뿐이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노년의 다윗이요,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하여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수치심과 절망감이 다윗을 깊은 어둠의 골짜기로 몰아냈는데, 그 상황을 고백하는 것이 시편 23편 4절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도 자녀 때문에 깊은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 때문에, 뜻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깊은 근심과 고난의 골짜기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능력의 종, 하나님이 사용해 주던 불의 종 엘리야,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고 하늘 문이 열어서 불이 떨어지는 그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복수의 칼날 앞에 도망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19절 왕상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은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어디에 앉아 있어요? 로뎀나무에 앉아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해요. 하나님, 넉넉하니 이만큼 했으니 이제 내 생명을 걷어 가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돼요. 그 능력의 종이 지금 깊은 영적 어두움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큰 일을 행하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데도 세상은 여전히 악이 주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직도 저 이세벨이, 저 바알이 저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라는 절망감에 엘리야도 깊은 영적 밤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 또한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통곡했습니까? 자기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는데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던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 앞에서 베드로가 펑펑 울어요. 친구를, 스승을, 주님을 배신했다는 그 절망감, 그 현실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놓아버려요. 주님 부르신 사명도 잃어버렸어요. 그 어둠의 밤에 베드로도 빠졌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래요. 엘리야도 그래요. 베드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면요, 우리 모두 다 큰 물고기의 뱃속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깊은 어두운 밤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 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뜻하지 않는 큰 물고기의 뱃속 같은 깊은 어두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삶에 찾아온 그 깊은 밤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 뱃속 같은 깊은 밤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로요, 요나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줘요. 자, 뭘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행동이 필요해요.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십니까? 의심될 때가 있어요. 삶의 인생의 무게 때문에, 중압감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과 범죄함으로, 수치심으로, 두려움으로, 불순종으로 인한 아픔으로 정말 어두운 밤에 있을 때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혹시 누군가를 탓하십니까?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는가 우리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나 2장 1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2장 1절 첫 번째 무엇을 합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해요? 기도했어요. 기도해야 돼요. 벗어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어두움의 밤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뿐이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바라봤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피곤하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깊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깊은 어두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생각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깊게 생각했더니 오늘 9절 말씀에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뭐라고?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깊게 생각했더니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내가 바다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요나가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영적인 결단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깊은 어둠의 밤에서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개척교회를 섬겼던 목사님 4분의 일이에요. 이런 일들 너무나 많죠. 정말 어렵게 목회를 했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종합검진을 하는데 이상해서 위에서 암이 발견됐어요. 사모님이 너무 낙심되고 서럽고 억울했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을 남겨두고 먼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서럽고 억울한 거예요.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울다 보니 누구에 대한 원망이 떠오릅니까?
남편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어쩌자고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는가? 목회한다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더니, 목회한다고 맨날 교인들 편만 들고 나버려는 참으려고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더니 결국에 내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는구나. 미움과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선배 목사님이 병분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봉투 하나와 노트 하나를 주고 가더래요. 봉투를 열어보니 치료비에 보태쓰라고 얼마간의 소정의 돈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노트를 딱 봤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겉장에 감사 노트 써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고 열었는데 목사님이 친필로 사모님, 이 노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적어보세요 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우라가 확 터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무슨 감사? 억울해 죽겠는데 무슨 감사? 화를 냈고 그 노트를 덮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녁이 되었는데 그 감사 노트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곰곰이 생각해 봤답니다. 그래도 생각해 보니 자기 남편 만나서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았으니 죽기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된 게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감사 노트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죽기는 죽어도 천국에 가니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니까요, 내 자식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하더래요. 내 자식 예수님 믿게 된 거 감사합니다. 또 뒷장을 적어서 감사의 제목을 쓰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됐던 간에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감사의 노트를 적다 보니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감사 노트 한 장이 감사의 내용으로 가득 차더래요.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이것도 감사해서 울고 저것도 감사해서 울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감사 때문에 울다 보니 그의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진찰을 하시고 결과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사모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 안에 있는 암세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보통의 치료에 의한 효과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암이 줄어들고 있더래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니 몸에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감사하니 면역력이 높아져서 암세포가 소멸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깊은 어둠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나아갈 때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사의 입술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예배드렸더니,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요나를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도 깊은 감옥 속에서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렸더니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린 은혜를 경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아무리 깊은 어두운 밤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로 나아갈 때, 그러한 영적 결단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서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깊은 어둠의 밤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 뱃속 같은 어두운 밤에 있을 때 여러분 영적인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을요? 그곳이 어디예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우리 요나서 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어디서 대답하셨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어디서 들으셨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그곳에서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어디나 우리 주님은 계세요. 다 계세요. 그 말은 부르시는 자에 응답하시고 부르시는 자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나 계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어두운 그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의 광명한 찬란한 빛이 임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3절과 16절 말씀 함께 볼까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누가요?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사셨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는도라. 자, 오늘 주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비쳐요? 빛이 비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바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해변길 가자 지구예요. 여러분,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그곳에 참 평강과 빛이 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주님이 원하심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예수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가자와 팔레스타인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누가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그 땅에 참 평화와 참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9편 7절과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빛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짐과 어두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어둠을 벗어나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합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둡게 합니까? 여러분, 그게 원망스러워요? 예? 삶에 찾아오는 그 어두움이, 그 골짜기가 여러분 어떠세요? 평생을 말해도 말 듣지 않는 남편 혹시 원망스러우세요? 아무리 말해도 말 듣지 않는 아들, 딸 여러분 혹시 원망스러우세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인생에 원치 않는 그 어둠과 골짜기가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가 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아프리카의 선교사가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생활했는데 어느 날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강을 건너는데 원주민 한 사람이 오더니 큰 바위를 가져오더니 선교사 가슴에다 탁 줬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또 봤더니 이걸 들고 따라오래요. 그래서 강을 건너기 시작했는데 잠잠해 보였던 강이 가운데쯤 가니까 급류가 밑에 흐르는 거예요.
그 돌이 아니면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은 알고 있었어요. 급류가 있다는 것을. 그 급류를 버틸 수 있는 무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급류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가벼운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무거운 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이, 때로는 풍랑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더 의지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흥미에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의 도구로 때로는 사용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통하여, 그 어두운 골짜기를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풍랑 한가운데, 그 어두움 한가운데, 그 물고기 한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을 때로는 활용하시고 사용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불순종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던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도구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두움은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잠깐이에요. 영원한 어두움 없습니다. 영원한 슬픔 없습니다. 잠시예요. 요나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영원히 곳에 갇혀 있을 줄 알았더니 3일 만에 하나님이 토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고통도, 아무리 큰 실패와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도 곧 지나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해집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며 우리의 터전이 다져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시각을 가지라라는 것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물론 고난의 그 잠깐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어떤 사람들은 1년,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릴 그 영원한 영광에 비교해 보면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있는 잠시의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않는 자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돌아보니까요, 참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야,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고,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나이순 권사님들 제가 젊었을 때부터 봤잖아요. 여러분 제가 20여 년을 외국에 있다 왔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머리가 하얘지고요, 그냥 탱탱했던 얼굴에 주름이 지고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저도 이곳에 와서요 벌써 7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아이고야 얼마나 빨리 가던지.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고 머리가 빠지고, 야, 저는 영원히 청춘일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정말 인생 아침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 잠시 있다 사라질 이곳에 영원한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그 큰 어두움, 그 깊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지나갈 것이에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이 어두움을 곧 지나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 우리 드림교회로 이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정말 어두운 골짜기, 어두운 밤 우리 경험했어요. 깊은 상처, 깊은 절망감 여러분 다 우리 경험했어요.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 이사야 25장 8절과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라. 뭐 하신다고요? 얼굴에서 뭘 씻어주신대요? 눈물을 씻어주시고 수치를 제해주신대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다. 우리가 뭐 한다고?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이 땅 가운데 당한 수치와 두려움과 고통의 눈물을 씻겨줄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계시록 7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수고와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서운함과 그 모든 눈물을 누가 씻겨주신대요? 주님이 씻겨줄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뭐 하자고요?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라는 거예요. 그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요나처럼,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인생의 많은 어둠의 골짜기, 깊은 어두운 밤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기억합시다.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내가 이 깊은 어두운 밤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생각하고 감사의 입술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지시고 그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건지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둠의 밤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의 입술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잠시 있을 이 땅의 소망을 준 자들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영원한 그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깊은 어둠의 골짜기, 깊은 물고기의 뱃속 같은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또한 그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모습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 같은 믿음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모여 기도와 찬송하기를 힘쓰며 감사의 입술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이 무거운 짐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임을 발견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소망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